오늘부터 6, 7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와 유일신간의 교리 비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과 관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잘못된 신관의 제목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관, 이것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일반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 신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신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양태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위일체라고 하는 신관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이일자론도 있어요. 그건 안 적어도 됩니다. 일이일자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태론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태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신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양할 때 쓰는 양입니다. 어떤 모양할 때 쓰는 해는 어떤 자태, 그 사람 자태가 조금 애할 때 모양, 해, 모양, 양,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양태론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태로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양태라는 말이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있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소위 양태론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그 양태론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됐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양태론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최초 천주교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것은 그 천주교에서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그러니까 3세기 초 231년경 AD 213년경이 될 겁니다. 213년경에 프락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이 논리를 가지고 나왔었죠. 이 논리는 니케아라고 하는 공회의회가 있었어요. 그 니케아 공회의회는 AD 300년 이후에 거의 발생한 것인데, 그 이전에 벌써 니케아 회의 이전에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먼저 생겨났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적인 삼위일체 신관인데,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양태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브락세아스라고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상당하게 공론화가 됐고 문제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벨리우스는 교황 갈리스도 1세, 천주교 갈리스도 1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문당했습니다. 제명당한 거죠. 소위 말하면 이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신관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일신관하고 비슷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뭘 모르고 목자님들이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졌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불려졌고 예수님이 승천한 뒤는 성령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보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유일신과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본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태를 가졌다. 그렇게 활동을 했다. 예수님도 예수님 모양으로 형태를 가졌다. 신약시대도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를 하고 기식으로 비유해서 형태로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유일신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건 틀립니다. 왜 틀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모양을 가지고 오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졌을 뿐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또 나중에 보면 나무로도 나타나고 또 야곱에게는 또 시드마자고 달라들었고 그 외에 또 소돔 고모라에서도 역시 또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태를 가져본 일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서울 시간이니까 일일이 성경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나귀로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나귀입니까? 야곱하고 씨름을 할 때 천사가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년 반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가져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온 인류를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33년 반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으로 잠시 오셨을 뿐 예수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어떤 형태화 만드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에 동의하는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은 목에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목걸이 달고 다니죠. 또 교회에다가 십자가 막 달고 있죠. 이렇게 그려놨죠. 모형도 만들어놨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경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와 같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일도 없어요. 여러분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궁금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양이나 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뭘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발랐죠? 피를? 양을 잡았잖아요. 또 그것은 한 단계 아래고요. 전통적으로 송아지를 잡았죠. 첫 새끼, 순양, 양이 아니라 송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처럼 섬겼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겠죠. 그 불안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먼저 뭐가 활동을 해서 그랬을까요? 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은 참 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그런 쪽이 아닌가 해서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걸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금은 갸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걸 뭘로 봤어요? 비록 나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십자가 갖고 다니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입니까? 앞에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형태를 물건화해서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도 뭡니까?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삼신론이라고 하는 논리도 있는데 이 삼신론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형태를 가지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났을 적에도 창세기 32장인가요? 야곱이 궁금해했죠. 그럴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하고 씨름을 하는 편입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랬으면 죽었겠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로도 나타나시고 천사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이 일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이 일자론이 뭘까?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일이 일자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볼 때 저건 일이 일자론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네들은 여호와 증인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반박하는 구절을 몇 가지를 내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 반박의 구절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면서 그러면 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참예수교인은 답변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느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죽어서 누구에게로 간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돌맞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그게 여호와 증인의 철저한 주장입니다. 그래도 삼위일체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맞는데 세 분으로 역할을 하셨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듣기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영원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일위일자론입니다. 그리고요, 이위일자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지금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윤석명 씨나 이런 그 박태선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예수는 성경에 무수히 예언하기를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전작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어찌 됐는가? 그는 돌 하나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메시아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반대론자들에 의하여 붙잡혀가지고 들겠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분이다. 그래서 다시 새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와야 한다. 또는 재림 예수가 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말세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그게 누구냐? 안상훈이다. 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재림한 예수가 그럼 어떤 임무를 가졌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그 구속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예수가 바로 나다, 문선명이다, 안상홍이다, 박태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비전을 다시 내놓게 된다. 그게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예수교회는 유일신관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전에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을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논리성으로 보면은. 그런데 참예수교회는 말은 유일신관이라고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은 유일신관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기성교단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개신교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천주교나 일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이런 사람들의 그 개신교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양태론도 이단이고 참예수교도 이단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없습니다. 양태론자는 새 시기로 왔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 안 해요, 그들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다, 예수님도 인격이 있다,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만 그를 통합하는 것은 하나의 몸인 신이 그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정식 교리 비교는 아니지만 간단한 반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구약에도 한 번도 형태를 가져본 일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인간에게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을 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육신을 가진 그 예수도 그분이 본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 속에, 예수님 속에 내재하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를 가졌다 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같은 영이시지 어떤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격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나의 구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인격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저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 사람의 격을 쓰는 것은 저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빌립보 2장 6절처럼 사람을 구원하려고 잠시 사람의 몸을 비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을 비어서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소통하셨다. 그 예수가 바로 인격을 소유했습니까? 인격을 소유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가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가 맞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인격을 가졌다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가 맞을까요? 맞겠죠? 성령은 보혜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같은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의 격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사람들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 반려동물 중에 뭐가 제일 으뜸이죠? 개가 있죠, 개. 근데 개가요, 참 정말 보면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개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주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줘. 그러면은 주인이 받은 바 알고 배고파서 그러는지, 똥 싸서 그러는지, 아니면 못된 놈이 와가지고 그런지 우리 주인이 나하고 대화가 잘 돼. 그래서 개라는 놈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견벽을 가지고 있어. 견이 뭐죠? 개죠. 견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좀 나쁜 놈 자식 같으라고 제가 저를 참 예쁘다고 키워주고 잘 했더니 저놈이 나를 보고 저하고 같은 격이라네? 이러겠죠? 그러니까 개는 인격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다만 개의 사정을 알고 개의 흉을 내서 개에게 필요한 말을 했다 해서 사람이 개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격이시고 신성하신 분인데 사람의 뜻과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으로 오셨다 해서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아까 그거와 어떤 논리가 통할까요? 똑같은 논리가 통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내요. 아주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삼위일체 신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삼위일체 신관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모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신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다임 목자님도 목회생활 할 때 우리 참예수교회의 신관은 독일 신관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하나일 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로는 들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죠. 그래서 독일 신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급적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왜냐면요, 삼위일체 신관이 틀렸다, 성경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네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런 단어는 없지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라는 말과 이거 봐라,
홀로 독자 하나일자 신신자. 그래, 하나님은 독일하신 분이야.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홀로 계셨고 하나이시니까 독일이 맞잖아. 그런 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는 일단 그들에게 나쁜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로 통일하는 단어가 있지요.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뜻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성경에 없고 맞지 않습니다. 독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까? 없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언제 불쑥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아타나시우스의 논리가 4세기 초에 생겨난 겁니다. 이 논리가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보자 하니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세 분이에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을 놓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단어를 찾은 거예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하, 성경상의 하나님은 세 분 맞네. 성령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맞네. 그런데 가만히 서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몸이고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몸이고 서로 같이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세 분은 맞지만 그 몸은 하나네.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다 못해서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제가 삼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삼자입니까? 석삼자죠. 위는요, 이게 위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그 위치가 있지만 G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걸까요? 있다고 보는 걸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죽었으니까 없는 거로 볼까요? 있는 거로 봤습니까? 있는 걸로 봤죠. 그래서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도 성경과 상당히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개나 동물하고 다르다. 사람에게는 어떤 영이 있다. 영과 신은 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말과 신이 있다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신이 된다. 또는 영이 된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게 되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방을 쓰죠. 그럼 거기에 보면 누구 학생, 누구 신, 위 그럽니다. 그 위패에 보면 여기 보면 끝머리에 신, 위. 그럼 무슨 소리냐면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학생이 누구가 신의 자리에 와 있다. 신이다.
격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도 거기 가면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그는 뭐가 됐으니까? 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십시오. 옆에가 이게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저 위는 무슨 글자일까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있다. 그 자체다. 격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당신과 나는 같을까요? 격이 서로 다를까요? 다르죠? 예, 당신의 격과 나의 격은 달라요.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창피를 주면 아무리 내가 못 배웠어도 나의 인격을 네가 모독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잘나고 못 배우고 돈 없는 걸로 격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이 너와 나와 대접받을 인격이 있다. 이게 존엄하다 인간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격이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그걸 어디서 실감하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이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시인데 너는 막 내 자식이요. 근데 아들이 신포도를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쉬워. 그럽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일심이라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내가 맛있는 빵을 먹고 맛있다. 근데 남편도 맛있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릅니다. 격이. 서로 있는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시는 거지 붙여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를 두고 보세요. 세 개의 사람이 서 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세 개의 사람이 서 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몸이다. 그 뜻이 뭐예요? 그 글자의 뜻이. 그게 삼위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주의라기보다 생각할 마음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죠. 제가 아까 한 말도 만들어낸 말인데 여러분 앞에 저는 그 말을 비유했을 뿐 그거를 형상화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왜 개가 필요합니까? 개는 개격이고 사람은 인격이다. 그 비유를 둔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로 비유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내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일반 주석서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논리들을 제가 그대로 말을 하자면 과거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일반 신학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머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몸이고요. 팔이고요. 아닙니다. 요게 하나님이고 요게 예수님이고 요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정상으로 보입니까? 흉측하게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 신학책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요즘 신학은 여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이 셋이니까 이상했거든요. 근데 목을 그럼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목이 세다는 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이 보입니까? 흉측하죠? 똑같이 흉측하죠? 무얼로도 하나님을 그리거나 생각하거나 형태를 만들거나 송아지를 만들든 십자가를 만들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부들이 수천 년 동안 그래왔어요. 십자가 마카로 딱 들고 사탄아 불러라! 이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그게 예수님입니까? 마귀가 그 십자가를 무서워할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가 무서워요? 그 자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그것도 모르고 목에다 달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임자매.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죠? 마리아 섬긴다고. 근데 천주교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 가면 뭐가 제일 먼저 앞에 보일까요? 혹시 천주교 가신 분? 마리아 상.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기를, 깐난 애기를 안고 숙이고 있죠? 그러면 딱 가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앞에 서지요. 서서 뭘 합니까? 성부성자 성모님 무엇이 어쩌고 그러고 들어가죠. 마리아를 섬기는 생각으로 섬기는 자체도 죄지만 우상이지만 그걸 뭘로 만들어 놨어요? 석고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근데 갸륵하잖아요. 뭐가 갸륵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갸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나 모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삼위일체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관을 만드는 것, 어떤 관, 이유일체관, 무슨 관을 만드는 자체도 모양만 안 들었을 뿐 뭐라는 걸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우상이다. 그건 우상이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서적을 보니까 삼위일체라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각각 독립된 세 분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한 일체이다. 어렵죠?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나뉘어서 있지만 본래의 본질은 한 몸입니다. 그 뜻을 그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림 그려놓은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톰슨 교리계의 54페이지에 있고요. 그랜드 주석 등등 각자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입니까? 먼저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인 설립, 이게 이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본 일이 없는데 스스로 일반 교회는 그걸 교리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다. 써놓은 거예요. 참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따위하고 이야기 좀 한다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대화를 하고 그래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네. 그러십니까? 이건 엄청난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세 사람으로 논한 그 자체가 엄청난 이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까지 성도님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표현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부원되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송구함과 오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저기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끝나고 시간 그냥 자유로운 이 오후 시간에는 삼위일체와 유일신과의 교리비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 세 위격은 완전히 서로가 결립되었다. 세 분이 각자 다르다. 칠판을 보시면 오전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위는 인과 서 있는 립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 사람이 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세 분은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본론입니다. 삼위일체.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유일신은 성경에 있는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신과도 유일신과가 같다 하지만 독일이라는 말도 하지 말자. 틀려서가 아니고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가급적 성경에 있는 말만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유일신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은 설을 대입을 합니다. 무슨 또 무슨 문.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도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비유는 상관이 없지만 설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오전에는 개를 비교했지만 오후에는 원숭이로 얘기해 봅시다.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짐승이 원숭이죠. 사람이 가끔 보면 원숭이 흉내를 낼 때가 있어요. 코미디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죠? 코미디들이. 그럼 사람이 원숭이 흉을 내면 사람은 무슨 격이 돼요? 원숭이 됩니까?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좀 냈다고 사람이 원숭이 격이 됩니까? 그러면 원숭이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람이 자기들 원숭이 마냥하고 네 손 2개, 발 2개가 있고 또 사람도 가끔 킥킥킥킥거리고 방정 밖에 이렇게 웃고 뭐 그러는 걸 보면 원숭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은 우리 원숭이를 닮았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원숭이 기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오전에 잘못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판단할 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더라. 또 예수님도 지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시더라. 해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성령은 성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발전한 게 그리스도의 양태론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양태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오전에 설명했죠? 저 양이란 말이 모양양, 태는 모양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모양이 없으시다. 자태도 없다. 설사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냈다 해서 원숭이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거냐. 그건 크나큰 넌센스고 그건 잘못이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풍선의 비유. 자, 보세요. 풍선을 느긋하게 한번 불어봅시다. 세게 말고 빵빵하게 쭉 불어가지고 딱 막은 다음에 이쪽을 쭉 잡으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그래서 절반을 잡으면 공기가 이쪽 절반이 높아지겠죠. 한쪽 구덩이를 잡으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같은 풍선이니까 한 몸이다. 공기도 이쪽은 쭈그려 놨으니까 적고 이쪽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세 개로다가 눌러놔가지고 공기가 같듯이 삼위일체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삼위일체를 글자대로 그림을 그리면 기형이 된다. 어째서? 일체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저 위에 하나의 몸. 하나의 몸 그려놨잖아요. 세 개의 위, 세 개의 인격 해놨더니 머리가 세 개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기형 형태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두 번째로 공기의 비유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공기의 비유를 들었길래 비우니까 나쁘지는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설을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 안에 있는 공기나 화장실에 있는 공기나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설이 삼위일체의 비유다. 또 바닷물의 비유를 드는데 바닷물 하나를 가지고 떠서 이쪽으로 옮겨놨다 해도 사실은 이것도 바닷물, 이것도 바닷물이다. 기능은 다를 뿐 이 바닷물 가지고 두부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바닷물로는 소금을 만들 수도 있고 각기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한번 보세요. 수박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수박설은 뭐냐면 수박 하나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잘라가지고 한쪽을 당신 먹으세요. 그리고 당신 먹으면 그 한쪽도 수박. 그 다음에 아이고 어른들은 이빨도 없고 이거 힘이 없으니까 물로 해드려야지. 그래서 수박을 물로 짰어. 그래도 그거를 수박이라고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만 수박입니까? 조각은 수박 아닙니까? 또 그걸 물로 짜서 그것을 수박 아닙니까? 그것도 수박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론이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원숭이설, 개 비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서 양태론, 삼위일체론, 사위일체론, 삼신론. 삼신론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위일체론이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어요. 이것도 중세 이전에 생겨난 논리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위일체란 말이 뭐냐면 네 개의 위가 있는데 하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삼위보다 하나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가 됐죠? 그럼 하나는 뭘까요? 우리 이제는 여기에 녹음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붙여놓을게요. 이게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위. 그럼 이 사위의 하나는 뭘까? 삼위는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플러스 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성모이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과 대등한 분이다. 해서 사위일체설이 천주교에서 일어났다가 이제 그것도 역시 철퇴를 맞고 이단 취급에서 물러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여러 가지로 명칭화해가지고 비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전 내내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신 세 인격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모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찢어진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개로 논하진 일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같은 신학을 한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다임 목자님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분은 하나의 몸이다. 한 신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신은 제가 써볼게요. 세 개의 뭘까요? 신. 그러니까 왜 삼신론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형태를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형태로 만들고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라 하는 존재,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신이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세 개가 됐죠. 그래서 그 삼신론도 역시 이 천주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논리입니다. 이것은 언제 생겨났냐면 4세기 초에 이것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삼신론은. 그럼 삼신론이 뭔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어요. 외우지는 못해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논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한 분이시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삼신론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피조물이신 신분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보다 열등하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재밌죠?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 보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다더니 쓴 자를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더 위요? 하나님이 위거든. 이렇게 해서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성령은 예수를 돕기 위해서 한 단계 아래의 단계라 열등하다. 이 논리를 그 당시에 진정을 시키려고, 이 논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4세기 때 논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천주교에서 이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꺼야 할 거 아니야. 이건 올바른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AD 325년 예수님 출생으로부터 325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주체로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러한 논리가 이게 잘못됐다. 삼위일체 정통교리에 이건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논리가 삼신론인데 이걸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정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천주교에서 추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추출을 해버렸으면 그만인데 천주교가 생긴 것은 1500년대,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긴 게 1500년대 이후인데 지금부터 200년 전, 그러니까 1800년도경에 천주교도 아닌 일반 개신교 쪽에서 다른 삼신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삼신론. 이제 그 3위는 공통된 신격을 소유했다 해가지고 요하네스 필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주장을 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논리를 제가 머리다 다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놓고 안 풀리니까, 왜 안 풀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찢어발려지고 이런 놈 저런 놈 이렇게도 설명하고,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지혜가 나오질 않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다고 했어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교리화 만들어버렸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일반교에서 부르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 토막 한 토막 끌어다가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하고 삼위일체를 교리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될 뿐만 아니라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남에게 유포한 사람은 사형, 그거를 간절히 주장한 사람은 징역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법으로 천주교회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그림대로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이에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 자, 손을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우주만물의 생물이 생기기 이전, 우주만물이 생기기 이전, 최초 저 하늘에서부터 한 분만 있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성령,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고 성령은 땅에 와 있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도 하늘나라에 어떤 형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 이게 재밌어요. 이 세상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세상 없어요. 하늘나라를 봤더니 계시록에도 그렇고 성경학자들이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여기 보시기에 왼쪽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이쪽에는 성령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보좌가, 보라는 말은 임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자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창세 전에도 이렇게 있고, 신구약 성서에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는 이후에도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본 뿌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장례식에는 하나님이 인성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도 하지 맙시다. 이단이다 이래. 이게 철저히 세뇌화되어 있어요. 일반 목사님들이고 천주교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예수님도 인격이시다. 성령도 인격이시다. 지금만 해도 네 번째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다고 그런 건 신성모독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세 자리가 있다를 어디에다가 무엇을 박아놓은 줄 아세요? 문서로. 주기도문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문서화를 해버렸어요. 사도신경 문서화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공회와 이러면서 사도신경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 갔다고 해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어디 계신다고 보는 겁니까?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이제 앞으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늘 자리가 있어. 하나님 자리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일반 모든 천주교나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 없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네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근거 없이 만들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그네들의 근거를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그게 그러네, 오해할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찾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삼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의는 존재고 격이고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더라.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있어. 예? 이렇게 비슷한 성경 구절이 10군데가 넘습니다. 비슷비슷한 구절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문제는 우편에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제가 칠판에다가 원어를 놓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여러분들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어를 교파주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 고정화되었다. 어디로? 하나님 옆자리로. 그러면 아직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서론적인 결론을 내버린다면 그네들이 저를 멱살을 잡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가 미리 내놓고 앞으로 서술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는, 예수님 자리는, 성령 자리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아까 성경 구절을 찾아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오른쪽에서 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늘에 예수님 자리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서론적인 결론을 미리 내버린다면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좌는 몇 개다? 하나님 보좌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원어적 해석이고 교파주의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논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충실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파주의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인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존재가 있고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고 존재가 있고 성령도 인격이 있고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격이 세로가 다 다르다. 존재 가치도 서로 다르다. 다만 같은 것은 그것을 묻고 있는 영, 신만 같다. 이것이 삼위일체 본성의 본리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예수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이죠. 이해가 가지 않죠. 설명 들었을 때. 그러면 삼위 속에 각각 상주하는 역할을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하는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조직시나 천주교 교리서, 톰슨 주석성경, 공동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모든 주석들, 이러한 모든 주석들이 그랜드 주석이란다든지
뭐 이런 많은 주석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와 같이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아직 결론 난 게 아니고 옆에다 잠깐 멈춰놓고 몰몬교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그 분들이 이상한 옷을 정장으로 입고 한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2명씩 또는 3명씩 이렇게 2명씩 그걸 알고 있는데 짝을 지어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또 몰몬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몰몬교의 논리를 보면 성부는 엘로힘이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다. 참 복잡하네. 쉽게 말하면 성부는 엘로힘인데 성자는 여호와다.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다. 성신은 뭐냐? 이건 초대교회나 현대교회가 성신을 믿고 있고 성령을 믿고 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어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통일교회의 신학교리와 같은 교리서입니다. 통일교회는 그 원리강론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그 원리강론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는 누굴까? 참 재밌어요. 예수는 실패하여 죽고 문선명이 다시 재림 성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래도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참미수교회는 진리로 그렇게 전파를 해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느닷없이 어떤 개인의 사람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재림한 예수요 해도 이화여대 서울대 무슨 데 똑똑한 사람 누구 막 엄청나게 통일교 모르는 교파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같이 밀려든단 말이죠.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밀려들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원리를 주장하는가?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피가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피가름 사건. 들어본 일 없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 전에는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돌을 뽑아서 하와 부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둘이 성경에는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외롭지 않게 재밌게 잘 지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에덴 동산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마귀가 형상화해서 사람을 형상화해가지고 재밌어요. 아담도 남자고 마귀도 남자다. 그래서 이 남자인 마귀가 아담의 아내를 소위 간통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하와가 어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먹었다고 되어 있죠. 따먹었다고 되어 있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제가 표현을 좀 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성간의 그런 부분들을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치사하게 결부시켰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먼저 건드렸다. 그래서 그 씨는 좋은 씨가 나온 게 아니라 더러운 씨가 나왔는데 이리하여 그는 가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인류는 그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 가인은 누가 낳았냐면 지혜비가 아담이 아니고 누구다?
태어난 모든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게 바로 통일교의 논리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그래서 반 여자들은 남자하고 달리 그 비유를 거기서 그렇게 해요. 제가 들은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자가 이제 내리려고 하다가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뒤 치마를 밟은 줄도 모르고 펄쩍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자가 깨먹게 되겠죠. 치마를 밟았는데 밟은 줄을 모르고 여자는 맨날 꼬무줄식으로 입었을 때 뛰어내리면 비켜지죠. 그러면 여자는 여자들끼리 탁 달라들어서 감싸한다. 그래가지고 이 흉을 감춰준다. 그 여자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그런. 그 여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데는 바로 하체라는 것이죠. 남자는 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유린을 당했던 죄의 근본이 성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무슨 피가 흐른다? 마귀의 피가 흐른다. 그럼 그 마귀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겠다.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했고 각종 소서지서에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가 왔다. 그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아름답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드디어 이는 젊은 청년 33살 반 나이에 억울하게도 더 살지도 못하고, 응?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세상을 평정하여 의롭게 만들 의의 왕국을 완성시키러 왔다가 누구에 의하여?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유태인들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 없어져서 실패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다시 오나, 다시 오는 것은 누구냐? 나 문선명이다. 나 박태선이다. 나 아무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가 그러니까 또 보혜사가 둘이 있다는 거죠. 그 뭘까? 그게 바로 나다.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란다든지 등등 여러 하나님들이 등장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이 박태선 장로가, 문선명 장로가 원래 기독교 장로입니다. 공대 나왔어요. 공업학교, 공고. 그래서 평양에서 일반 장로교회 장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이 교파를 새로 만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천막 이런 데서 부흥회 하면서 부흥 강사로 6.25 사변 나고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문선명 씨가 나는 바로 장로다. 어떤 장로냐?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문이 영어로 뭐예요? 다. 선, 해, 명, 비추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다? 해와 달이 비추는 존재다. 그래서 문선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때서부터 6.25 사변서부터 한참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피가름 사건이라고 해서 더러워진 피는 깨끗한 피로 공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선명 씨가 자기는 평양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자기의 그 더러웠던 마귀의 피를 붉게 그냥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자에게 새 피를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로서의 승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자기와 부부가 되는 사람은, 같은 그런 사람은 새 피를 공급받은 거다. 이 논리가 바로 피가름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피가름 사건으로 이어져서 너는 너 해가지고 연결돼서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종교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이제 교리를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다르게 행동을 했죠. 근데 일반 교회는 그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가지고 나와도 뭐 이게 숫자가 말도 못하는 숫자로 발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참예수교회는 도대체 말만 참예수교회 뭐 전도가 돼야 말이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 사람이고 얼마나 깝깝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깝깝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좋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문은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는 제가 이것도 여기서 몇 번째 얘기죠.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전도 얼마나 했어요? 말씀드렸죠, 그 전에. 오기는 왔어요, 5,000명씩. 근데 왜 왔어? 왜 먹으러 왔어? 그리고 다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지. 12 제자를 만들어놨더니 이것들도 어떻게 됐어? 다 배신하고 가버렸지. 자,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한 2만 개쯤 될까요? 아니면 2천 개쯤 될까요? 답을 해보세요. 뭐 여기 오늘날의 유명한 목사들이 중에 누구죠? 세상교회 목사님들. 조용기, 또 우리 박자매님 왔다는 그 목사님이 박모요. 핸드폰에서 재밌게 하는 사람, 텔레비 나오고. 장종동, 박이 아니라 장종동.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굉장히 말도 못하고 인기가 좋죠. 그런데 조용기가 더 훌륭할까요? 바울사도가 더 훌륭할까요? 비교가 되죠. 성령의 역사가 보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얼마 전도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끝절에 보면 전도를 했지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제자들 12명이 열심히 활동을 했어도 교회가 총 23개밖에 안 돼요. 말씀드렸죠? 그 교회도 오늘날 뭐 큰 교회야 아니면 누구네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누구네 가정집이에요. 그런데도 뭐 참예수교를 흠을 잡는 거예요. 이거 목자가 10몇씩 20몇씩이라도 지금도 전도를 못하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라도 똑같은 애보더니 이런 소리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도 12 제자가 있어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렇게 생겼어요. 진리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일반 교인들이 순복했죠. 왜 참예수교회는 그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되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데는 성령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됩니까? 요 과천만 가도요, 이만희 그 목사가 교회 세운 교회에 그 이마트 큰 건물 그거를 다 사버렸어요, 통째로. 거기 일요일날 가면 전철도 잘 못 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터지는지. 도대체 뭘 보고 그 노인네가 지금 70이 넘어 80이 가까운 노인네 뭘 보고 그렇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뭘 보고? 요거 하나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입맞은데 지금 말세 14만 4천은 불과 이제 조금 남고 거의 다 찼습니다. 14만 4천이 꽉 차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만희 교회는 성경에서 14만 4천을 전도했는데 뭐 전라도에 어디 뭐 몇 명 사람들이요 뭐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막 기를 씁니다. 아주 그냥 전철을 탈 때 보면 싸우고 난리요. 그렇게 허접스러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됩니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성령이 있어서 사탄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도 초대교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신관은 뭘까요? 이거 다 잘못된 신관이죠. 제가 말하는 성경적인 신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신, 뭐라고 그랬죠? 신은 누구나 언제나 항상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모두 마가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삼일체, 삼실론, 뭐 사오일체, 이일실론, 이거 전부 사람이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29절 76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자, 여기 보면 이 신을 갖다가 주라고 썼죠. 여러분 이 주자가 이게 무슨 주자인지 알죠?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 그러니까 주인은 둘이야 돼요? 하나야 돼요? 아, 집을 줘놨더니 이게 내가 주인이요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은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주. 그러니까 유일하신 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주인이요. 주인이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미 성서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도 그건 안 써놓고 기필코 삼위일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이 유자가 오직 또는 오로지. 어떤 게 낄 수가 없어. 오로지. 네. 독일이라는 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홀로독이라는 말인데 홀로독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독자라고 그랬죠.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독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177쪽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게 요거를 글자를 잘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뭐한 사람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간단한 생각으로는 예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신부름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말대로라. 근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는 것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벗어나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해답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 빌립보 2장 5절을 봅시다. 5절 6절.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을까요? 성경을 보고도 그렇게 깝깝스럽게 몰라요. 자,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을까요? 여기 보내신 자 예수라고 그랬죠? 왜 보냈을까요? 그걸 조금만 찾아보면 아는 걸. 그걸 안 찾고 예수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의 존재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빌립보 2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름으로 죽은 뒤에 완성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라고 생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있고 일반교인들은 또 누구도 있대야? 예수도 있고 또 성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거예요. 자,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그런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높은가? 둘째, 세 번째인가? 1번. 아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1번일 것도 없어요. 단독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의 모든 이름이라고 생긴 것 중에 최고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입니다. 주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여기 말했잖아요. 유일하신 주. 아까 읽었잖아요. 유일하신 주, 주인입니다. 예수를 그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호와 증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야, 그런 소리 말라. 예수 151조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됐어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다. 그 외에 그런 구절만 해도 10군데가 넘어요. 그렇게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상 때에는 천주교가 됐든 어느 종파든지 아무도 안 써먹은 유일이란 말을 누구만 쓰냐? 저 유일의 유태인들만 써. 유태인들은 또 재밌죠? 예수를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니까 그 유일신은 완전히 틀려먹은 유일신이지.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5시간, 첫 번째 5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